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3편은 위에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이 쫓겨다닐 때 쓴 시라 이 말이죠.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50대 장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었고, 마음 같아서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아들의 반역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고 역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피부적으로 정신적으로 와닿는 고통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던 그 다윗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릴만 하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또 고통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잘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야말로 급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참 도망가는 중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왕족이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아마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아니면 우리 사울 왕가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자기는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 왕가가 망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윗을 향해서 그동안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는 듯 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저주로 퍼붓는 거지요. 이런 수치스러움과 모욕감, 그것의 극치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역경, 이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감,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괴로운 바다. 이 바다는 한순간도 잠잠하지가 않죠. 어떻게 좀 잔잔하다 싶으면 또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유혹을 완전히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다윗은 그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은 떠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좀 쉴만하고 평안해질만 하면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고난, 그것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고상해지고 차원이 높아지고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병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때 그 아들의 반역, 누구의 신하의 반역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이었기에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오늘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아들까지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빈정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지금 네가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도움이 되기는 하시느냐?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수군거림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구원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때 다윗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폐부를 찌르는 비수같이 달려왔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믿는다고 밥이 나오느냐? 그래 그렇게 믿더니만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생겼느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별의별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와 그 말거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말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내 심지를 흔들 수는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그 모든 말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해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리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굳게 잡아 주십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27편에서도 동일한 그런 경험과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 자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케 하신다는 말이죠. 자신의 위신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그 적국의 왕이나 대장을 사로잡아 옵니다. 영화에 보셨죠? 사로잡혀오는 대장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는 대장은 없어요. 또 고개를 빳빳이 들면 뒤에서 가죽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지켜주겠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기도만 붙들고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힘있는 대답, 보여줄 수 있는 대답이 뭐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저 사람 한마디 한다고 나도 한마디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가 확실한 해답임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는 첫째,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이게 중요하고 힘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기도할 수 없는 어떤 처지가 되거나 여건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힘입고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 확실한 기도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도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보니 깨었다.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밤새라도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간 밤에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저 압살롬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나를 다시 왕궁으로 보내주셔서 전과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밤에 잠잤는데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면 사소한 것,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궁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어젯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신 거 그거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임에도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먼저 감사하는 이 다윗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평범한 것에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병실에 누워 있는 자가 하루하루 그래도 밥 먹고
지내는 것, 그거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느니 없느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오늘도 지내놓고 보니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고 괴롭지만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인데 그 감사, 그것이 결국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두 발로 병원을 나가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저 빨리 병이 나서 집에 가는 것만 구하고 그것만이 응답이고 그것만이 감사할 일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기도에 확신이 찼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조금 전만 해도 급히 도망을 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방, 조롱거리 말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신에 찼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특히 다윗같이 이런 급박한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사소한 것에도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불안이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윗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배짱이 좋고 간이 커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면 두려움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확신에 차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네. 얼마나 기도가 당당합니까? 기도가 당당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을 저주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죽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당당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모든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대신 싸워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당당해요. 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자질구레한 조건이 붙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리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는 이 약속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내 처지만 생각하고 기죽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당당하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낙담시키고 낭만케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 생각나면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드심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시편 3편은 위기의 시이면서도 기회의 시입니다. 절망의 시 같지만 희망의 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위기죠.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장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